이제 한국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한가위인데 예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한가위 또 추석 그 느낌과는 분명히 좀 다른 그런 분위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근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는 그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그곳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얹어서 주님의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굳건하게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나를 위함이다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분들을 배신하고 떠나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3분의 1 시간 지금까지 주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면 작은 은혜인지 아니면 나에게 족한 은혜인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케냐 오이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 우리가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정 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최승호 성도님, 정익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경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 성경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는 삶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삶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말씀을 계시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들 가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모든 삶을 한번 지켜주시고 계시다.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께서 기분을 주시고 희한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수 있도록 주님께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내 성체가 너네가 넘고 제대로 너네가 넘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도 모습을 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올 한 해 3분의 2의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워 울고 있을 때 나를 도닥여 주시며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삶,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바로 서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에 감사하며 우리 선교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성호 성도님 가정, 정익재 성도님 가정 늘 주님 지켜주셔서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함께하며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제가 이번 주제가 베스트 크리스찬입니다. 베스트 크리스찬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크리스찬 베이직 또 베러 크리스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주제가 원하는 것, 이 주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 속에서 크리스찬 베이직은요, 불신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 베이직이다라고 한다면, 이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베스트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일하게 맞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기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모르는 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 추가해서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베스트 크리스찬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봅니다. 우리는요, 단순한 크리스찬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요 앞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베스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요, 크리스천 베이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시 크리스천 베이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베러 크리스천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베스트 크리스천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3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개요가 참 길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3주 동안 주기도문의 개요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은 제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한번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개요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저는 이 12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해요?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거란 얘기예요. 신명기 9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40년이 지난 말씀이에요. 4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모세가 다듬어온 돌판에 다시 한번 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넣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직접 쓴 글, 그것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이 십계명이 있으면서도 십계명만큼은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작성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접 만드셨고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자 동시에 언약 약속이에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마지막 3절 보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그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우리에게까지도 약속으로 세우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지금 이 신명기 5장 1절 3절 말씀 속에 나온 그 시점에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인 동시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고 약속인 것이며, 이제 더 나아가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당시, 그 시간에서 볼 때 이스라엘만의 사건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애굽의 행렬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때 애굽 사람을 포함한 여러 부족 민족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으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갈렙인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 그 뿌리가 아니라 에돔 쪽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 안에 편입이 되어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 잡족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즉 히브리 사람들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도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를 어머니로 잘 섬기는 효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을 시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방 여인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죠. 이방 민족까지,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셨어요.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도 그렇지만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이자 약속들은요,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즉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모두에게 직접 내려주신 명령이며 약속일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3400년 전 주신 이 명령은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십계명에 있는 이 명령과 언약을 따라야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죄악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땅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죠. 약속한 땅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애굽 못지않은 곳이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애굽보다 더 죄악이 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세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다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더 많은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악한 영들, 죄악된 영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물리치고 다 깨부시며 변화시키고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악한 영혼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분증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좀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분증이 아무리 위력이 능력이 있는 신분증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군복무를 물론 방위이긴 하지만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군 비행장 수원에 있는 비행장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대를 하고 이 사회에 나올 때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군 부대 소속 그 부대 안에 요즘도 기무부대라고 하나요? 요즘은 또 이름 바뀐 것 같은데 군대 안에 기무부대하면 남자들은 다 압니다. 사회를 치면 옛날에 안기부 같은 거 그게 군대 안에 기무부대였어요. 그 기무부대 소속 대위 대위 신분증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가지고 나왔느냐? 그 기무부대에 제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대한다고 하니까 형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 그거 왜 하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위반해도 걸리지 않고 그냥 패스할 수 있고 요래저래 쓸모가 있어. 이거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나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지갑 안에 넣어놨어요. 그 지갑 안에 있는 걸 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거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물론 제가 못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괜히 썼다고 걸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 당시 아직 그 사회가 좀 서슬퍼렸던 그런 사회였는데 괜히 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분증이 나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종일 뿐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분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명령, 10가지 약속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직접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좀 주기도문과 비슷한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1부터 4계명 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5부터 이 10계명을 통해서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 즉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십자가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 두 관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완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부터 3계명에 보면은 다른 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만이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믿어라. 바로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몸으로 믿어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지금 언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로부터 그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애굽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애굽의 우상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신, 애굽의 우상을 다스리는 신임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400년의 시간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점차 잊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반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빛을 노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해주셨던 3가지 말씀이 1에서 3계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행동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방을 시켜주신 분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셔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도구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웃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을 포함한 물특정 다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빼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열심이지 이웃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려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고 상처도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모함까지 합니다. 결국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한 열심, 그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도를 보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입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옆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계명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성숙한 성도는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이 십계명도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가장 완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온전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거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다면 진정한 최고의 성도, 베스트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눴던 이 계율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십계명은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주기도문만 쭉 하라 외우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직접 갖춰주신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가 십계명의 삶을 잘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봐라, 너희가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내지 말아라.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그냥 액자에 담아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 십계명이 내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계명이 이제 외우라고 그러는데 잘 못 외우겠죠. 저도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원칙이 되고 우리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베스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면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도 아닌, 세상의 힘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죽도록 따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 기도를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기도문도 십계명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액자 속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의 십계명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크게 서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주님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우리를 너무 두려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오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믿음을 따르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충만히 말씀을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고 아버지 주님만 믿고 우리 삶 속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되시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잊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있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액자에 보관해서 걸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성도, 베스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며 많은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인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